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왕직어 선교사님 성령 충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시작하는데 이렇게 반가운 또 얼굴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 그 동영상 모습을 보시고 뭘 느낍니까? 나도 저렇게 삼각산 통일봉에 가서 촬영하면서 참 마음껏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유대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40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00여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40일 동안을 계신 거죠. 그리고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가 딱 10일째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한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죠. 근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500명의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서는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9일째 된 날, 그렇게 많았던 380명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끝까지 딱 하루 남겨놓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선은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케냐에 지금 단기 선교를 가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맡고 새로운 이제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오슬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임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청하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이 주일날 대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분, 두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한 몇 달 동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가게를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가게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자를 갖다 물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그 가게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한 전화가 또 왔고요. 또 한 분한테는 뭐냐면은 선교사님, 지금 산에 올라가신가요?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성령의 그 체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내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고백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9년 동안 매일같이 올라다니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은 정말 중단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웃기도 했고요. 때로는 통에 자복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성령의 깊은 그 정말 희락과 기쁨을 갖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가 한 번은 산에 딱 가을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 입구에서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레쉬를 딱 켰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세상에 바로 앞이라고 하면은 바로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후레쉬를 끄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끄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서 바로 2m 앞에 시커먼 것이 있는 거예요. 순간 후레쉬를 켰는데 세상에 내가 본 멧돼지 중에서요
이렇게 큰 멧돼지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황소를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몸무게가요, 거의 내 지금 가슴까지 그 키가, 그 멧돼지의 그 키가 내 가슴에서 조금 더 올라온 것입니다. 와, 근데 그때 보니까 멧돼지가 저를 딱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 다니면서 멧돼지를 많이 봤지만은 멧돼지한테 한 번도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후레쉬를 끄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멧돼지를 딱 마주쳤을 때 있잖아요. 등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뭘 집어 던진다든가 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지금 보니까는 새끼를 갖다가 지금 데리고서는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멧돼지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후레쉬를 끄고 있었더니만은 다행히 이 새끼들을 데리고서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3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요. 말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고 또 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분별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설령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망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령 체험을 언제 했느냐면요. 87년도 1월 달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텐트를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번 요구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삼각산 통일봉에 갔는데 그때의 1월 달에 눈에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개인 텐트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저녁 8시에 딱 도착했는데 이미 거기에는요, 통일봉에는 대형 군용 텐트를 치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는 금식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 장세강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그때에 한 50명이 그 대형 텐트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분리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일 금식 중에 18일 되던 해에 제가 비몽사몽간에 잠깐 잠을 들었는데 그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지진 정말 그 불로 지진 그 성령의 체험을 깊이 했는데요. 얼마나 그때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서는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지
한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자복하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기도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회개할 그런 마음을 또 주는 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서 장래일, 미래의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금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9년 전에. 그런데 그 한인교회에서, 태국 치앙마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가라. 그때는 태국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에 트라이앵글 그쪽에서 탈북민을 데리고 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쉴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라는 사인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한 번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서는 한 3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3일, 동일하게 3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에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정말 계획적이지 못하고 지금 비행기표를 구하면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하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딱 갔습니다. 공항에 그 당일날에 갔는데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표 2장이 딱 있는 거예요. 참, 표 2장이 있는 겁니다. 그 표 2장 가운데에 세상에 30%를 DC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가 2017년 5월 달에 왔습니다. 5월 달에 왔는데,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고, 그때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촛불 집회가 왕성하게 벌어졌고, 그때에 이제 저는 이제 또 버스를 타고서는 이제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또 삼각산으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그 촛불 집회 한복판에 무당 푸닥가리 하는 사람들이 12명이 무당 푸닥가리 하면서 거기에서 그 돼지 머리를 갖다 주고 칼춤을 추면서 무당 푸닥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그 촛불 집회 한복판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서는 무당들이 푸닥가리를 하는가? 굉장히 의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때 하루 첫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음성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천일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제가 지금 태국에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일을 사역하고 있는데 오라니요. 내가 한국에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서 3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2017년 7월 2일부터 기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장래를 너희 미래를 내게 맡겨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다음에 또 목회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오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저와 함께 오셔서 삼각산 통일봉에 가서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불입고 간구한다면은 여러분 가정이 묶여있는 영적인 것, 재정적인 묶여있는 것, 환경적인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